영어로 자유롭게 설교하자. 설교 영어를 진행합니다. 저는 김양섭 박사이고요. 기독교계에서는 권영우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시화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제 자신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어가 국가적으로는 100년 동안 영어 학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나와도 14년을 학습을 합니다. 그죠? 십수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수십 년을 학습을 하는데 95%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하루하면 하루치가 나오고요. 한 달 하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 새로운 신곡 나오면 하루면 다 따라. 그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이 탁월한 한국 민족이 이 외국어만큼 아주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인이 명쾌하게 있었던 거죠. 그걸 명쾌하게 밝힌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름을 절대영어로 이름 지었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책을 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2013년도에는 한국인을 위한 절대영어.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김양섭 절대영어. 그 다음엔 CBS에서는 아예 바꿔서 CBS 빠른 영어로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절대영어가 뭐냐면요. 수학으로 치면은 수를 사놓는 수의 세계에서 왕도가 뭘까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되죠. 그죠? 그 구구단으로 인해서 그 표 하나로 인해서 이공계의 학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까지요. 뭐 원자학 다 마찬가지죠. 구구단이 없으면 이공계 학문 자체가 존립이 안 되는 거죠. 영어에서도 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왕도가 없다는 게 정론이었죠. 그 왕도를 김양섭 박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요셉 같은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했던 거고 체계화 시켰던 겁니다. 뭐냐면 영어는요.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영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왜 영어가 외국어가 아닐까요? 지금은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속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어라는 것은 한 나라 언어에서 쓰이는 거죠. 그죠? 세계 공용인 영어를 모르면 내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것처럼 세계화 속에서 굉장히 내 행동이 제약되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제약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나라 민족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영어를 학습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김양섭 박사가 잡아낸 게 뭐냐면 모든 나라 언어 서술어에 따라 각 나라 언어의 서술어에 따라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낸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어 서술어에 따라서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인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데 학생들은 3일이면 되는 거죠. 듣고 발음은 나중 문제란 얘기죠. 일단은 말을 하고 보자는 얘기죠. 말을 해야 들리는 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이 6P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 6P를 이왕이면 성경에서 연습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의 모든 문구는 대답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NIV 성경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대답으로 간주해 보자고요. 그러면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양섭 저자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종교하고 상관없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답이 국문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답만 있는 거죠. 답만. 그 질문을 만드는 게 바로 절대 영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절대영어를 5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절대영어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이고요. 2, 3권은 신약 88주제, 4, 5권은 구약 89주제. 즉 그 주제별로 문답식으로 대화식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을 아주 가볍게 만드는 거죠. 가볍게 만든 게 경시한 게 아니고요. 그 어렵고 진입하기 어려운 거를 쉽게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만들었죠. 그죠? 영어를 떠나서 이 문답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절대영어를 만들었고요. 절대영어도 홈페이지 125 강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성경 절대영어 역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완수도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절대 한국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절대 영어의 요체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은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에서 한글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건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이해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떠듬떠듬해도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하고 싶은 거죠.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외국어라는 것은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학습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 교재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야 될게요? 베트남 사람의 이 문장을 한국어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는 거죠. 아랍어도 마찬가지. 아랍 사람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영어권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일본어 사람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교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무슨 학당을 통해서 전 세계를 펼치고 있는 한국어는 한국어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왜 헤맸어요? 영어로만 돼 있는 영어 문장 속에서 그걸 이해하다가 볼일 못한 거죠. 한국어로만 돼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해하다가 5년, 10년 걸립니다. 전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각 국어 버전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각 국어를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영어에서 한국어로 석 달이면 완성되도록 절대 한국어를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서 완성했고요. 지금은 이 절대영어, 절대한국어, 성경 절대영어를 15개국 외국 언어 버전으로 지금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전작들이 인정이 되어 명예 영문학 박사, 국문학 박사,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국격을 높였고 세계 언어 학습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줬다 해서 각각 명품, 대한민국 명품 인증서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짤막하게 외람되지만 저의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교 영어를 이제 제가 작심을 하고 이제 진지하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 설교 영어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하시면 어떤 결과 가치가 있냐면요. 영문 설교 및 기도 등 목회와 전도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영어로 말하는 순발력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 영어 문법 등의 자유로운 능력.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뭐 찾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놓을 겁니다. 왜? 뭔가를 찾고 냉진하다 보면 또 지쳐서 안 하게 되거든요. 학습자의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문만 보고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제가 이 설교 영어를 하는 취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 명료해야 되죠. 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됩니다. 이거를 명쾌하게 안 알려줬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계가요. 별것도 아닌 건데. 한글은요, 그 순서가 주어 나머지 동사로 흐릅니다. 자, 예를 들어 봐. 나는 주어죠. 어제 7시에 일어나서 옆집 친구 진수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고 갔다가 동사가 되는 거죠. 즉 한국말은 맨 끝에까지 들어야만 결과치 갔는지 안 갔는지 갈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끝 글자를 봐야만 돼요. 그래서 한국 문자는 주어 나머지 동사 요 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어는 주어 동사 나머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I went 나는 갔었어. 그거 듣는 순간 벌써 70%는 이미 의사 전달이 된 겁니다.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운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제 7시에 진수 이렇게 나가는 그거는 뭐 들으나 마나 뻔한 내용이 왜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주동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의 오형식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할 때 쓰는 건데 우리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학창시절 시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지 영어를 한글로 해석할 일이 우리 삶에는 없어요. 거의 특수 직종만 빼고 뭐 메일을 받아봐야 되는 무역상들이 메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번역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의사들이 뭐 이렇게 기종을 새로운 걸 도입을 했는데 인스트럭션을 봐야 된다든가 그 외에는 99%는 그냥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주동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 문법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법은 간단한 겁니다. 주동나인데 이 동사가 비동사면
그죠? 비동사면 주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주비나라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비나. 비동사는 뭐가 비동사냐? 우리말로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게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주 동사 부분이 조동사, 동사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년에 미국에 갈 겁니다. 그럼 my father will go. 이것만 하면 돼. will go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내년이지만 그냥 갈 겁니다라고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my father goes만 나오면 되는 거죠. 내년이 있든 없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진행형이는 나의 아버지는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진행이 곧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이에요. 그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is drinking만 쓰면 돼요. 비똥만 쓰면 돼요. 똥이란 걸 제가 동사의 ing를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게 표현한 거죠. 나의 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My father, my dad was drinking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블라블라 하면 되는 거고요. 동사만 찍어내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경험되는 뉘앙스가 우리말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 20년 동안 과거에서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살고 이런 뉘앙스일 때 we have lived 라고 찍는 순간 미국 사람들 귀에는 계속 살았구나 이런 뉘앙스가 들린다는 얘기죠. 즉 모든 영어 문법은 우리말에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 당해지는 문장이에요. 이 집은 작년에 지어졌어요. 이 집 입장에서는 지어짐을 당했죠. 그럼 동사분이 수동태로는 비돈으로 돈은 여기서 해돈도 마찬가지고 과거 분사를 말합니다. This house was built 라고 하면은 뒤에는 어불나온거 말해도 대충 말해도 의사전달은 이미 다 된 겁니다. 즉 주동나 이 영어 패턴에서 동사분만이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진행형인지 현재 완료인지 수동태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일반문이 아니고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게 절대 영어입니다. 의문문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은요 패턴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주어 나머지도 의문문인데도 변하지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절대 한국어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요. 영어, 절대 영어가 이렇게 6개 패턴이 있으면 한국어도 패턴이 있겠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수는 7시에 학교에 갔다. 이게 평서문이잖아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진수는 7시에 학교에 가니? 패턴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뒤에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부정문은 진수는 7시 학교에 가지 않는다. 변하는 게 없어요. 패턴은 주어 나머지 동사가 그대로인데 영어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6가지 패턴으로. 이게 절대 영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일 때는 의비준하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너 어제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런 식으로요. 일반 동사일 경우는 의조 주동나 패턴으로 흐릅니다. 너 어제 뭐 먹었어? 일반 동사 먹다니까 일반 동사.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진행형은 곧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은 너 어제 왜 울고 있었니? Why were you crying yesterday?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무조건 의해주돈나로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집에서 살았습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hous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동태는 의문사가 주어가 동사 당해지는 문제. 저 집은 작년에 지어졌습니까? Was that house built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명동사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When was that 명동 cattle built?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경우는 의동나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누가 내 물 마셨어? Who drank my wat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즉 평사문일 때 주동나 패턴. 근데 동사에서 5가지.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이 6가지 패턴만 여러분들께서 우리말에서 연습하시면 영어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듣고 말하는 나중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다 말하면 또 무한정 시간이 가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교 영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설교 영어의 설교 텍스트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훌륭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영어 학습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풀어나갈 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차곡차곡 쌓이시면 어느 순간에
언어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이 비슷한 문장을 내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덧식을 하셔도 좋고 모방을 하셔도 좋고 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여러 어떤 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방법도 될 겁니다. 자, 영문에서는 Lessons from unrighteous stewards for us.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은 나쁜 것이야. 술은 건강을 해치고 폐가 망신하므로 술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아들 중에서 누가 술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후자의 경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영어로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일단 원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good father said to his son, drinking is bad. Alcohol harms your health and disgraces you, so you have to be careful with alcohol. And among the sons who were harassed by an alcoholic father, who is more likely to stay away from alcohol? In the latter case. 자, 절대영어나 성경 절대영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어가 이렇게 망쳐진 십수년, 수십 년 공부해도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한글로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천동설 시절에 지동설 얘기한다고 해요. 영어에서 한글은 천동설입니다. 그거는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상관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도 많은 훌륭하신 분들께서 영어를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는 한 것 같은데 정작 발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영어 문장에서 NIV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말 성경을 토막 내서 영어 성경 토막 대입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영어가 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거의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A good father said to his son. 이건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A good father said to his son. 됐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영어에서 한글로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술은 나쁜 것이야. Drinking is bad. drinking에는 동명사도 되죠. 술 마시는 것 이게 되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은 나쁜 것이야. 뭐 그거나 똑같은 거죠. 술은 건강을 해치고 폐가 망신하므로 이걸 그대로 한번 우리말로 먼저 인지한 다음에 영어로 하는 겁니다. Alcohol harms. 알코올은 harms, 나빠. Your health, 너의 건강과 and disgrace you, 너의 명예를 파헤치는 거죠. harms, 나쁘게 한다 이거죠. 술을 조심해야 돼. So, 그래서 you, 너는 have to가 must하고 같은 거죠. have to 해야 된다 이건. Be careful, 조심해야 돼. with alcohol, 알코올로. 이제 이거 다시 리와인드 하면은요, 한글만 보고 영어가 거의 여러분들께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효과입니다.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아들 중에서 and among은 셋 이상 사이를 뜻합니다. among the sons, 아들들 중에서. 근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 명사하고 뒤에 어떻게 절이 설명할 때는 꼭 관계 대명사가 따릅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were harassed, 괴롭힘을 당한. 이게 수동이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이게 수동태를 괴롭힘을 당한 harassed. 단어도 찾아놨습니다. 후는 관계명 대명사예요. were harassed. 수동태죠. harassed. 기진맥진하다. 괴롭힘을 당한. by an alcohol father. alcoholic.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요 하나의 관계대명사와 요 유기적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냥 관계대명사 알아진 겁니다. 바로.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수동태죠. 괴롭힘을 당한 아들들 중에서 이런 뜻이죠. 누가 술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자, who is 누가, 그죠?
누가 who is more likely,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경향이 있다는 수거입니다. like가 좋아하다는 아니고요. 수거입니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더욱 할 경향이 있습니까? stay 머물다죠. stay away. stay away니까 away는 무조건 벗어나는 거죠. 알코올로부터 벗어나서 머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는 거죠. 즉 누가 술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를 이제 이해가 돼. Who is more likely to stay away from alcohol? 저절로 외워집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요. 후자의 경우입니다. In the latter case.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진행을 한다면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영어에 도움이 되겠죠.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원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good father said to his son, drinking is bad. Alcohol harms your health and disgraces you, so you have to be careful with alcohol. And among the sons who were harassed by an alcoholic father, who is more likely to stay away from alcohol? In the latter case.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실시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교재가 이제 나중에 모아지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PPT는 이제 어떤 도구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PPT가 훌륭한 이제 강의 아니고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책으로 공부 안 하고요. PPT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건 나중에 모아지면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튜브 이 내용을 백을 하셔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보고 괜찮네. 이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짤막한 찰나 같은 시간은 김양섭 박사가 연출한 거고 쇼를 보여준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1%의 학과 99%의 습입니다. 제가 이 1%의 학과 99%의 습을 계속 잔소리하게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 영어는 99%의 학을 해버렸거든요. 습은 없었고요. 모든 몸으로 하는 연출은 뭐든지 99%의 습에서 나옵니다. 축구도,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송가인의 노래도. 우리가 구구도 하나 나도 7, 8, 2, 56에 나고까지 초등학교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연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머릿속에는 가득한데 말이 안 나와요. 이유는 뭐예요? 1% 학에 뭐든지 몰입을 했던 거죠. 입도 말하는 것도 몸이잖아요. 그럼 99% 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짧게 놓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영어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아주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이 내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일단 들어보면서 이제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고요. In today's text, the Lord is giving us more powerful lessons through a very negative event than usual. We call today's text, Unrighteous Steward. You may be unwilling to learn anything from an unrighteous steward, but the Lord is still teaching through an unrighteous steward. 자, 한글에서 영어로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In today's text.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고 있다. 진행형이 되겠죠. The Lord is giving us more powerful lessons. 더 강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주시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니까 is giving. be 플러스 동사의 ING가 나온 거죠. 진행형. 평소와 다르게 than unusual.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than unusual. unusual 평소 than 보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through a very negative event. through는 무엇을 통하여입니다. 그죠? negative 부정적인 event 사건. 여러분들 여기 단어 이거 다 모른다고 해도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익히십니다. through는 통하여고요. negative는 부정적인 이벤트는 사건입니다. 이거 정도면 돼요. 스페링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N-E-G. 우리 스페링 쓸 일이 없습니다. 일단 눈과 귀와 입으로만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쓰면서 했기 때문에
또다시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언어는 말입니다. 입으로 말로 소리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네. 요 through negative event를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익히시면 됩니다. through가 통하여구나. negative는 부정적인, event는 사건이구나. 됐습니다. 뭐 숙지가 안 됐어더라도 이제 여기서 스톱하시고 거기서 너무 몰입하시면 지겨워서 또 안 하게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불의한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We call, 우리는 불러요. Today, 오늘. text, 오늘의 텍스트를 unrighteous, righteous가 합리적인 의로운 뜻이에요. 그러면 on이 붙으면 반대, 그죠? 불의한이 불의한이 되겠죠. unrighteous steward, 청지기. 이것도 단어 외우지 마십시오. unrighteous가 불의한, steward, 청지기. 요 소리와 음과 뜻만 익히시면 됩니다. unrighteous, 옳지 않은, 죄 많은. 그 다음에 steward, 승무원, 집사가 되죠. steward.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이 내키지 않겠지만 you may, 너는 may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이겁니다. 근데 be unwilling to는 반대죠. 뭐 기꺼이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게 되어 있죠. be에 not을 붙이지 않고 willing to를 unwilling to 함으로 인해서 be willing to가 뭐예요? 기꺼이 뭐뭐 하다. 근데 be un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You may be unwilling to learn. 넌 기꺼이 배우지 않을 거지만 뭘? anything, 뭔가에 대해서 from an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뭔가를 뭐 배울 게 있겠냐마는 이런 뜻이겠죠. 불의한 청지기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은 내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뭔지 이해가 되겠죠. But the Lord is still teaching. 또 진행형이죠. still은 여전이죠. The Lord is still teaching through an unrighteous steward. 앞에 벌써 나왔으니까 두 번째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 한글에서 영어라는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백으로 돌리셔서 한글이 나오면 스톱시킨 다음에 영어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러면 금세 빠르게 영어 실력이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이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본문을 간파하셨으니까 들리는 게 또 들려요. 더 다르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oday's text, the Lord is giving us more powerful lessons through a very negative event than usual. We call today's text, Unrighteous Steward. You may be unwilling to learn anything from an unrighteous steward, but the Lord is still teaching through an unrighteous steward. 자, 오늘 설교 영어 첫 시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첫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게 계속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양섭 박사가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또는 영어로 하는 설교 실력, 영어로 하는 기도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작게나마 일조를 해드리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